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와서 결혼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바울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또 그렇게 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혼에 대한 원리하고 지침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라고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결혼 꼭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또 그랬기 때문에 해외 선교도 많이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내가 있고 그랬으면 이 생활이 참 힘들겠죠. 하지만 혼자였기 때문에 해외 선교도 막 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독신, 혼자 살게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는가?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세상의 일로 또 가정의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이게 참 성스러운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결혼을 또 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9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았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 유혹이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은사 받지 않았으면 결혼을 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성경은 동성결혼, 요즘에 많이 이제 그게 합법화되면서 이제 동성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 동성결혼을 이게 성경이 어디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가, 반대하는 줄을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본을 보게 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동성 결혼을 반드시 반대하는 내용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은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성경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원본에 보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는 것이다라고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제 지침을 내려주는데요.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나옵니다. 사탄이 유혹할까봐. 사탄이 유혹할까봐.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절을 가게 되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방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방 쓰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금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욕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또 나오죠.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욕하지 말고 각방하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를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5절을 가게 되니까 어떠할 때는 이것이 허용이 되는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두고서 그것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5절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합의상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오랫동안 각방을 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합의를 한 후에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둘 다 오케이가 나오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동안,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또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어저께도 봤지만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그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심한 금욕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금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침을 주십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혼자들하고 또 과부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바울이 혼자였어요. 혼자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뭐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결혼에 우리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 성경 내용이나 또 지침하는 거나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역을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이렇게 막 목회를 하고 그럴 때는 혼자였던 것이에요. 아마 사별을 했을 것이다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 수 있으면 이것이 또 은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 안 한 사람, 근데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 수 있으면은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결혼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독신으로 또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누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도 혼자셨어요. 예수님도 혼자셨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은 외로우면은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부부들에게 또 권면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과 11절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서로 버리지 말아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버리지 말라는 것은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버리지 말아라 라고서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갈라섰다면은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는 얘기예요. 왜 혼자 살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비록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그 전 배우자하고 화해를 하고 다시 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하면은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하지만은 재혼을 안 했으면은 다시 화해하고 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혼을 하더라도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 배우자와 많은 갈등이 있으면은 그거 참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현실적인 답을 또 이렇게 성경이 주시는데요. 13절을 가기 원합니다. 13절을 가니까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래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라고서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14절을 보더라도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서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안 믿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당신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라면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죄책감 갖지 말고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결혼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독신이 되게 하는 또한 그러한 컬링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가족이나 또 세상적인 일을 또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념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큰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그 독신의 컬링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독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면서 전념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또 이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길 수가 있으니 섬기는 일이 외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가 동반자와 함께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이것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감사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 한 가정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복이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혹 누구는 하나님께서 독신이 되게 하시는 또한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그 받은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또 그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와 자녀를 보살피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들 위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